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들은 참으로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 밖의 상황도 안 보여요. 그죠? 내일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나 한계적인가 하는 것.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서 대통령으로 세웠던 사람에 대한 실망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많다고 지적되어진 누구죠?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죠? 트럼프라나 드럼프라나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언론 매체들도 이제 조사에서, 지표조사에서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만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유권자들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백인 유권자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이상을 공유하지 못하고 핏줄과 땅, 그리고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치, 인종적 위계 질서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을까요? 두고 봐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는 이 사이용스마라는 성구가 있는데, 변방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집안에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어느 날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거 의지해서 살던 노인네들 오늘 딱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거 가지고 의지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한대요? 할아버지가 한 말씀? 두고 봐야 알지. 얼마 있다가 이 앞말이 나가서 그냥 순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말이 두 마리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고, 저 경사가 났다고. 말이 두 마리가 됐으니까. 그때도 할아버지가 한 말씀, 두고 봐야 알지.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데려온 이 순말을, 야생말을 길들인다고 타고서는 훈련하다가 말에서 그만 떨어졌네요. 떨어져서 발이 부러졌어요, 다리가. 아이고, 참,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참 어렵게 됐다고. 할아버지는 뭐라 그랬을까요? 두고 봐야 알지. 전쟁이 났어요.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다쳐가지고 전쟁터에 못 나갔어요. 결과는 두고 봐야 알아요, 사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이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트럼프가 어떠한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가 생각한 것처럼 진행이 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이 그를 가로막아서 정말 이 나라의 전통을 이어가며 참 세계 속에서의 경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알아요. 이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말하죠. 다 얘기해요. 그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두고 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뭐예요? 인간의 외모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어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알을 닭에게 품겨놨어요. 닭이 품고 병아리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늦게 이 독수리가 깨어났어요. 그러더니 이 어린 독수리가 어미 닭을 따라다니면서 옆에 있는 병아리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흙을 헤쳐가면서 먹이를 주워 먹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몸집이 커지고 날개가 커지고 부리가 날카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병아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조류학자가 너무 이게 야성이 있나 없나 그래서 높이 던져봤더니 여전히 암탉하고 똑같이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병아리하고 같이 크니까, 암탉하고 같이 크니까 암탉이 됐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높은 산에 갈 일이 생겨서 이 독수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날 하늘 꼭대기에 날개를 펴고 비행하는 독수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쳐다보던 이 독수리의 차 안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무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독수리들하고 똑같이. 그걸 보면서 독수리는 독수리구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이 타락한 세상, 사단의 울타리 속에서 병아리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독수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 마귀의 자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귀의 자녀죠? 마귀에게서 났대요. 그러니까 주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마귀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살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와 반대죠. 진리를 가진 자요. 진리를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건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걸 정리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를 문답에다가 이렇게 써놨죠.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고 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문장 속에 남긴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코가 달렸고 눈이 달렸어요? 하나님도? 손발이 달렸을까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 본체의 형상.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독수리였는데 우리에게 독수리의 그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누구와 같이 살았다고요? 병아리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미닭 속에서 태어났고 병아리들과 같이 살았어요. 같은 먹이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독수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속자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으로 오셨어요. 그가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말씀 속에 그의 속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의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됩니까? 이걸 사람들이 설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늘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사람이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업원이 묻죠. 지웨야 몇 사람이야? 그러면 산웨이. 그러면 세 사람이에요. 산웨이 세 사람. 이 삼위라는 말이 그냥 산웨이예요. 삼위거든요. 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어떻게 일체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걸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이 세상의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입니다. 영원히 어떻게 사랑합니까? 몇 년밖에 못 사는데. 그죠?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단어입니다. 그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 삶, 그분의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라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부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걸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왜 안 변하죠? 여러분,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살아요. 손자를 키웁니다. 손자가, 여러분이 품에서 늘 있는 손자는 이만큼 커도 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집 아이가 가서 보면, 벌써 군대 갔대요.
컸어요. 그죠?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변화되어진 모습을. 또 하나, 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가 하면 구원의 모습은 그렇게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된 어른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시도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쉽지 않아요. 어른들의 뇌가 이미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 속속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아주 쉬운 얘기로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한글과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앞장서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가 소망인데, 천국은 뭐라 그래요? 작은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오라 그래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군지를 알아라. 자기 정체성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독수리가 날개가 꺾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발톱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도는 성도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왜 병아리같이 살려고 그럽니까? 자, 소금. 제가 먼저는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소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속의 사람이다라는 것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면에서 소금의 역할을 얘기할까요? 요즘 우리 김장철인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뭐예요? 소금이죠. 그렇죠? 소금으로 배추를 절구고, 그렇죠? 무를 절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부패를 막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왕성했던 생명력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내 속에 있는 옛사람부터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성도들이 지금 그 일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몇 사람이에요? 생각 안 해봤죠. 우리는. 그죠? 300명이래요, 300명. 그런데 300명 중에 크리스찬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120명이에요. 예.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들이 뭐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나라에 크리스찬이 800만이라고 그럽니다. 5천만 인구 중에서 8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계속 이 얘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남에게 손가락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는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 홍승영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나 한 사람이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씀. 저는 한 주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목사인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탈진되고 침체되어서 우리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금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건강관리도 목회란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고, 교사들도 그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묵상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묵상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 나부터 밝은 마음과 표정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십시다.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빛을 비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갖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갖추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까지 거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거기 우리 조상 쪽부터 살아오던, 그리고 내가 살아가던 삶의 형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우리 보고 재산 버리라는 걸까요? 가족 버리라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쌓아놨던 것들을 내려놔라. 세상의 개념은 그거 버리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들 학교에 간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그 자기의 실력 쌓기, 스펙을 쌓기에 바쁩니다. 실상은 써먹지도 못하는 것들인데 불구하고 그것들 쌓느라고 그냥 고생들 합니다.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려놓는 그거부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내가 기쁨으로 하고 내가 그거 하면서 기쁘고 그거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 한 거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라고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 속에서 빠지면은 뒤떨어지고 힘든 세상 산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자식 키우는 거, 그 자식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면 대학 보내고 안 주시면 안 보내면 됩니다. 왜 그걸 꼭 대학까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대학 나와서 지금 직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대학을 안 갔으면 일을 할 수 일터에도 가고 공장에도 갈 텐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공장에 가서 성실하게 한 달 살면 그 월급 가지고 충분히 살아갑니다. 농사해도 그 일생 충분히 부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똑같이
똑같이 경쟁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머리 주셨으면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 기회,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시험 볼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는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것 다 마지막에 뭐 합니까? 놓고 갈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설물이 더럽다는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계적이다라는 거죠. 언제 다 놓고 가요?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왜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왜 그것 때문에 부정하고 비열한 인생들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등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은 깨뜨려져야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그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3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어제 우리 포동에 몇 명이 사나 살펴봤어요. 10,000명이 안 돼요. 그럼 폴이 사는 사람들의 몇 사람? 몇 배 돼야 돼요? 13배. 그런데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고 전쟁을 하는데 군사 모집했더니 몇 명 왔어요? 3만 명.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대. 겁쟁이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 돌아가고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아, 그것도 많대요. 아니 13만 명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많대요. 그리고 데리고 물가로 가더니 물가에서 적은 수많은 골래네. 그들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 300명 족하다. 아니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하라 그러면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그릇을 주시고 횃불을 주시고 나팔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13만 5천 명 속으로 보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내 모습입니다. 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길 만한 힘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런데 그들 속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뭘 가지고? 횃불 가지고 나팔 가지고 가서 뭐 하라고요?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질그릇이 깨지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나팔이 뭡니까? 복음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울 때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완성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완성되어진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비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공격하는 무기는 뭡니까? 고난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요.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은 더 불릴듯 일어납니다. 오히려 사단이 가지고 들어오는 무기는 평안입니다. 부유함입니다.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을 때 믿음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가야 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십자가 분병이라. 우리 속에 아직도 질그릇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이 있고 횃불이 있고 나팔이 있는데 아직도 질그릇에 가려져서, 옛사람에 가려져서, 옛사람의 욕망에 가득 차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내리지 못하는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계승시켜주는 축복의 통로. 나는 오랜 동안 지난 후에야 겨우 깨달아 알았는데 너는 내가 깨달은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거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팔을 부는,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들이 얼마나 심하여져 가는지 모릅니다. 정치가